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오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다문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장통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장통. 성장통이 뭔가 하면 무릎 근처에 있는 이 뼈가 7세부터 사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뼈가 자라는 속도를 근육이 자라는 속도가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근육보다 더 빨리 자라니까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기겠죠. 그러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밤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성장통이라고 네이버 아저씨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뼈가 자라는 속도가 또 근육이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 그게 성장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동 교인들이 많고 또 등록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들마다 다 이 성장통을 좀 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통을 앓는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통을 앓고 있는데 이 성장통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 당시 기독권자들이 막 핍박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외적인 핍박을 가했죠. 외적 핍박. 그리고 한참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찬물을 팍 끼얹은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사건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그것은 내적 문제, 내적 고통인 거예요. 자,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니까 6장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죄송합니다. 서로 관계가 깨져요. 뭐 때문에요? 구제하고 말하자면 옷까지 나눠주고 식량 나눠주는 그 문제 때문에 거기서부터 관계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외적인 핍박, 내적인 아픔, 그리고 관계 문제, 이게 초대교회만 있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없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치유하겠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은혜가 더 커버리면 이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문 닫으시면 더 큰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이 세상에 좋은 말이 아니라 립서비스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큰 교훈이다 말이죠. 자, 여러분, 배경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좀 더 살펴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어서 있는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120년도부터 시작되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3,000명 성도가 불어나고 한 번에 5,000명 성도가 불어나고 그러니까 10,000명 성도가 훌쩍 뛰어넘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 다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루살렘에 10,000명이 넘는 큰 메가처치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거기 있었던 토백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굴러온 돌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한 달 정도 머물러야 되겠다,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서 캐리어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성령 충만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눌러 앉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사 아닌 이사, 이민 아닌 이민이 되어져 버리니까 뭐가 있습니까? 옷가지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여비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오롯이 누구 몫이 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에 맞닥뜨렸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셉이라고 하고 별명은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레위 족속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또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고 해가지고 산더미 젖처럼 쌓인 그 구제 물품 내지는 또 먹을 것과 양식과 또 거기 있는 옷가지 등등 생필품들을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집사님이 있기 전이니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접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접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테이블을 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접대가 테이블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테이블을 100개 깔았어요. 또 거기 일해주는 집사님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앞장서가지고 성도들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테이블 깔아가지고 막 나눠주는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한 판에 3,000명, 5,000명이 또 회개가지고 돌아오네. 그러니까 테이블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제가 임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테이블을 100개 깔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200개 깔고 나중에는 1,000개 이상 깔아야지 그 모든 것들 구제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형편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장로님도 없죠, 집사님도 없죠, 권사님도 없죠, 조주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다 맡아 하다가 거기에 원망이 생겼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했다. 오늘 이것이 방금 설명해드린 배경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늘 드릴 말씀이지만 1절로 다시 넘어가서 제가 항상 성경 매장의 1절을 읽을 때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뭘 보라? 그 앞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자, 여러분 41절 42절 말씀 5장 먼저 한번 보십시다. 제가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때인데 이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자, 볼펜 드시고 빗줄 그으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냥 제자예요, 무리예요? 제자입니다. 자, 잘 들리시죠? 저는 잠깐 울리는데 괜찮습니다. 놔두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왁 몰린 사람들은 뭔가 얻어먹으려고 모인 무리죠. 무리. 그런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무리를 중심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또 오병이어도 베푸시고 하셨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부터는 제자 12제자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 제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의 사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제자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는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끝까지 제자다, 나는 정인이다 이야기하면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교, 이 당시에 이단의 교주되는 예수는 죽어서 살았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미 교주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사회 분위기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밝히는 순간 뭐라고요? 출교당할 수도 있고, 유대사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겁니다. 또 잘못하면 말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자기의 교주 예수는 죽었고, 그러면 당연히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숫자가 줄어야 맞아요? 늘어야 맞아요? 당연히 줄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미스터리인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안 좋고 핍박이 혹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 말로 헐.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 거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음 밑줄 가보십시오. 제자의 수가 시작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강조죠, 그죠?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든, 초대교회든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지금 우리 교회든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어떤 문제요? 외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왜?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뛰어넘는 큰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제2의 세컨 찬스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척박하고 어려운 핍박이 만연한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더 심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12사도가 자, 그 다음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저를 잠깐만 보실까요?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어요. 원망. 1절에 보면.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잠깐 지워주실래요? 저를 보시면 대놓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수근수근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이 너무너무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뭔가 하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상모략하다, 내지는 수근수근거리다, 궁서렁거리다, 비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깨지는가 하면 앞에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자기들끼리 궁시렁거리는 그 중상모략하는,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사단의 계략이 있고 그것이 교회에 온통 여러분 판을 치다 보면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불행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딱 영적으로 간파하고 사도들이, 그죠?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내가 책임질게, 내지는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사건이죠? 구제하는 사건 말이죠. 구제하는 사건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쉬워요. 두 가지입니다. 유아 정책은 원망하는 그 사람한테 사도들이 찾아가가지고 이게 제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I am sorry 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또 미봉책으로 덮여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저도 하면서
다 쳐버려. 오늘부터 구제 같은 거 없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하면서 여러분 어떤 카리스마 있는,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 폐쇄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면 앞장선 탑3가 말이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2 모든 사도들이 뭐죠? 모든 제자들, 그 당시에 리더십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다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2절 계속 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뭔가 하면 사과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부득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이 너무 당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권위가 깎이고 자기 체면이 깎여버릴까봐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모든 문제는 내 탓입니다, 제가 부득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멍이 열리는데, 탐내도 되는 담임 목사가 또 리더십 되는 장로님이 절대로 이것이 내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 안 하고 끝까지 남 탓 돌리고, 아니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는 부목사 꼬리 자르기 하고 다른 사람한테 탓 돌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사람 볼 것도 없이 말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교회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첫 단추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들을 보니까 금방 알아챈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집중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구제를 일삼는 것, 물론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구제가 있어야지만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교회가 여러분 선을 베풀어야 되지만 선을 베푸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핵심 사역은요 복음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이 교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으려고 그러면 사도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충만인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 사역인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집중하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집중력이 산발탄으로 마음이 나눠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또 존재에 집중하면은 모든 문제가 잠잠해질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덮어버리면은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자, 보십시오. 자, 성령 충만합니다. 자,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거기 있는 그곳에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뭔가 하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에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버렸단 말이죠. 자기가 부인 되어지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지, 자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본질사에게 자기한테 원주어진 그런 미션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이 떨어지죠.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아가 살아나니까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더 언급하십시다. 제가 아까 41절 42절을 읽었는데 그때 여러분 한참 제자의 수가 더하고 더 심이 많아질 때에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요, 5장 4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욕먹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이 있을 때는 모든 교회가 잠잠하고 은혜로 덮이고, 여러분 계속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언제 그러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느냐? 5장 42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자 보십시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여러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그때는 제자의 수가, 그 핍박과 관련이 많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는 부흥됐단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펜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 구주.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세주시다. 이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 안 나가는 것보다 전도 나가는 게 100배 1000배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구주와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핍박을 하니까 이상하게 전도가 살짝 오염되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전도가 뭔 줄 아냐?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많이 하라고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 자랑 막 해가지고 말이죠. 교회, 우리 교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도 잘 갖춰져 있고, 교회 자랑 진땅 해가지고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분들 교회 앉혀놓은 건 좋은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이 안 들어가면 말이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마귀는 꼭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중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좋아 보이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지고 교회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저도 해당됩니다만은 목사 자랑하는 거 좋아요. 우리 목사님 뭐 말씀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멘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튼 그런데 뭐 그냥 우리 목사 좋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해서 왔는데,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목사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자랑 실컷 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은 결국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떠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든지 아니 오든지, 오고 등록하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천하 이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구주고 우리의 주인, 구세주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아야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전도가 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본질로 딱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전할 때 여러분 무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사도들이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부덕함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한 일을 일삼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3절 말씀에 형제들아,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자, 고기를 드십시오. 이 평신도들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사도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장로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들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평신도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병신도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요, 캐톨릭에서 사제와 구분되는 계급적인 의미에서 평신도예요. 평신도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단어는 없습니다. 평신도는 여러분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단어가 성도사역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성경 해석할 능력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는, 그냥 듣고 순종하고 돈 내는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예요. 그게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또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내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단 말이죠.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형제는 원수진 형제 말고 진짜 형제들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잘못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민할 수가 있는 거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도들이 여러분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택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투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본주의에 무슨 투표가 있냐, 임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본주의라고 해서 투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7을 택하라, 투표하고 안수하여 세우는 것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이게 가장 신본주의의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존재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존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doing, 어떤 것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 존재가 더 강화되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뭡니까? 자, 좀 보십시오. 말씀의 사람, 그러면 그게 존재죠. 기도의 사람, 그러면 그게 존재죠.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10개 개척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doing이죠. 행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할 때 그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칭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은 구제의 문제, 뭐 나누고 섬기는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은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봤어요. 뭐라고요? 구제 때문에 우리가 행정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지 않고 근본 뿌리를 봤단 말이죠.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핵심 사역인데, 이 뿌리, 근원을 놔둬놓고 엉뚱한 격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다시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영적 파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본질에 집중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이 나라의 이민족 문제도 울산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란 말이죠. 뿌리. 다른 말로 바꾸면 본질, 다른 말로 바꾸면 존재, being. 여기에 집중하면 다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한마음 한뜻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자기 의견이 사라지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낮에 북한이 또 연평도에 200발 포탄을 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포탄 날리는 거하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기도에 집중하는 거하고 그
그 문제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5만여 그 교회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존재를 회복하면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을 일삼는, 그러니까 being, 존재의 영적 강화에 더 힘써야 되는데 여기를 제쳐놓고 doing, 일하는 것에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이 모든 문제 잡음이 생기고 말았다라고 사도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시 존재로 돌아갈 테니까 이 일을 우리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을 택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역과 이 사역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중요도에 경중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는 사도 자리에, 집사님은 집사 자리에 있으면 같이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 강화에 더 집중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7 일꾼을 택하는데 여기는 7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7 일꾼이에요. 이렇게 부른 것이 더 맞아요. 그런데 7 일꾼을 택하는, 분명히 7 일꾼을 택하는 그 목적은 구제 사역을 사도들 대신해서 다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셈이 빠른 사람, 또 사회 경험이 그쪽에 있는 사람, 또 어느 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들은 성경에 전혀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7이 어떤 존재인가? 존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칭찬의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스데반 앞에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볼펜 드시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자, 너희 가운데서,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정치는요, 총선이나 대선을 앞둘 때쯤 되면은 항상 등장하는 것이 지금 당대표 이런 사람 필요 없이 비대위원장을 청빙해서 오는데 외부에서 데리고 와요. 외부에서 뭔가 지금 한참 인기 있고 신선하고 뭔가 인기 끌만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지금 어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항상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가운데서 뽑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택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5절 보면요,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자,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일꾼을 택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즘에 좀 비싼 건강검진 한 데 가면 말이죠, 건강 척도를 여러 가지로 재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악력 테스트를 하더라고. 악력이 뭐죠? 꽉 움켜잡는 힘이지 않습니까? 악력. 그 악력이 세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악력이 모자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악력.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꽉 붙잡는 악력이에요. 예, 그게 강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술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물론 술은 세상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술과 비교하는가 하면요, 술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요, 지배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배당하다. 그냥 그 술 충만해서 지배당하다 그러니까 고개 숙이는 두 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왜 들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가 보죠. 예. 술은 지배당하는 거예요. 나중 돼가지고 술이 누구를 먹어요? 사람을 먹어요. 제일 처음에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제일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완전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 하면 완전히 성령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근데 자기 틀이 탁 짜져 있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한테 뭔가 좀 말을 걸고 싶어도 성령님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내 새벽기도 시간 있잖아요. 지금 저녁에 기도 시간 정해놨잖아요 하면서 성령님이 한번 면담하기도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딱 자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11조 얼마 감사금 얼마 딱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선교하는 종을 나한테 보내려고 그러는데 네가 좀 플러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난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손톱도 안 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말입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성령님이 쓰기 힘들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셔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귀에다 대고 감동하실 때 따끔따끔 할 때 자기 생각이 다 있지만 자기 생각을 비우고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서시기 편하게, 그래서 이미 내가 다 드렸지만 또 더 드리기를 원한다 할 때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령님께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믿음 충만은 내가 주님 꽉 잡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꽉 잡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 충만, 이것은 어쩌면 다른 말이지만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균형을 못 이루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기에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마리아의 신앙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찬양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전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요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 지혜 충만이 뭐냐 라고 할 때 애들 말로 바꾸면 낄낄 빠빠예요. 그게 뭐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열심 충만까지 있으면 말이죠 정말 그 공동체가 힘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어디에 끼고 어디에 빠져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아 목사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되는데 그 지혜 그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성령과 더불어서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 여러분 이 칭찬이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칭찬이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칭찬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칭찬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한테 활짝 잘 웃어주고 장점 발견해가 칭찬해주고 밥 사주고 이래도 칭찬 받습니다. 근데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칭찬은요. 칭찬이 마르티레오인데, 이 마르티레오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마르테스에서 나왔어. 마르테스가 뭔가 하면 증인이에요. 증인. 이 증인에서 마터, 순교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은요, 밥 잘 사주고 기마일 잘 써가지고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에게는 정말 증인된 삶이 있어, 또 주님을 믿는 증거들이 있어, 그래서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하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그런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칭찬은 절대로 세상적인 칭찬이 아니라 정인된 삶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 일꾼은 팀워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팀워크로 일하는 사람. 자, 여러분 여기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몇을 택했어요? 7을 택했습니다. 7. 예, 7은 뭐죠? 7은 뭐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그룹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대화가 잘 통하고 또 가장 소그룹의 역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7명이 가장 좋은 숫자래요. 예, 거기서 굉장히 팀이 이제 역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독불장군 되면 안 됩니다. 믿음 충만하다고 자기가 무조건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다 팀워크를 발휘해가지고 서로 연합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일꾼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요, 일꾼을 어디서 뽑아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뽑아야 된다. 두 번째, 일꾼은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를 사로잡는 것이다. 믿음과 성령. 세 번째, 지혜 충만을 해야 되는데, 지혜 충만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그 지혜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네 번째,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인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마이 잘 쓰고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증인, 주님을 뜨겁게 만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죠?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 예, 그래서 항상 같이 주의를 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주의를 할 수 있는, 뭐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집중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집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중. 자, 한번 저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시죠. 집중이 영성이다. 시작. 집중이 영성이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말씀 사이에 집중하리라. 집중이 흐트러지면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한다. 자, 그런데 사도가 말씀 사이에 집중하는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집중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요, 5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직분에 집중하면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있으면서 그 맡은 직분에 집중하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취미생활도 할 수 있지만 결단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6절로 넘어가죠.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물론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빌렸지만 안수한다는 것은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지만은 사도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저한테 건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임직패를 드립니다. 임직패를 드릴 때 원래 의전에 맞는 것은 예를 들면 2024년 1월 며칠 대한예수교 장례 우정교회 담임목사 애동열 해가지고 임직패를 드려야 그게 원래 의전에 맞아요. 그런데 저는 몇 차례 임직식을 거치면서 몇 월 며칠 대한예수교 장례 우정교회만 썼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것을 보고 의전에 안 맞다고 사람들이 이 패를 만약에 사진 찍어 보여주면 너 교회는 담임목사도 없나? 라고 이야기할 줄도 모른다고. 그 말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담임목사 이름을 안 쓰고 우정교회라고만 쓰는가 하면 자꾸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보면서 권사님들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서 자꾸 내가 세운 장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세운 장로, 내가 세운 집사 내가 세웠는데. 여러분,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목사가 세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가지고 징벌 주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로받고 격려받고 여러분 칭찬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으면서도 사람한테 칭찬 못 듣는다고 서운해할까요?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형제들아, 그거 잘못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나 주변의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격려받으세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5절에 등장하는 스데반부터 디골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팁을 준다면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주님을 배역한 그런 이제 일단의 무리죠. 근데 이 니골라당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다, 이제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니클라우스라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많은 주석에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은혜가 될 줄 모르지만 이것은 무리가 있다, 이 사람 아니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7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7사람이 놀라운 것은, 놀려야 됩니다. 놀라운 거니까 7사람들이 싹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자, 못 알아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경상도, 오리지널 경상도 분들이 90%고, 그리고 새로 온 10분이, 그 10%가 호남 분인데, 전라도 분인데, 장로님이 7분 되셨는데 7분 싹 다 호남 분이 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전라도 분이 90%고 경상도 분이 10%밖에 안 되는데, 장로님 7분 뽑았는데 싹 다 7분이 경상도 분 됐다. 난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무조건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출신, 학연, 지연 이런 거 싹 다 배제하고 오직 사도들이 제시한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기준이다. 어떤 doing이 문제가 아니고 being, 어떤 존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칭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게 기준이다. 이 사람들을 뽑아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기준을 제시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을 기뻐하고 투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90%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1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모든 중직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단 말이죠.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령이 마음대 그런 일을 하셨냐? 라고 물으신다면 결국 성령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바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자, 여러분, 자, 재밌게 좀 설명 좀 합시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네 이름 뭐냐?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제가 동열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동률 발음 못해요. 예, 제가 미국 가니까 예, 또 제가 외국 나가니까 동열 발음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제 아이들 이름은요 밑에 받침 다 뺐어요. 예, 재빈이는 우리 할아버지가 재빈 할아버지 지어가지고 재빈이고요. 수아는 조수아, 예, 요수아, 호세아, 조수아. 또 제 막내딸 예레미는 제르마이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거기 다 받침 뺐거든요. 받침 빼야 발음이 된단 말이죠. 동률 안 된다니까, 동률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미국에 이민 가면 영어식 이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뭐 스티브 김, 뭐 에론 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영어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토종임에서도 이름을 외국 이름으로 짓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페트 김하고 앙드레 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스데반부터 니골라는요 싹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자, 헬라파 유대인이 뭐가 특징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외국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살던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배타성이 강하고 문화적으로 또 이스라엘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헬라파 유대 누굽니까? 바울을 필두로 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땅끝 선교에 여러분 천병 특공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중직 세우는데 7명이 싹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 성령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나중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땅끝 선교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줄은 진정난 몰랐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없고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에 목숨 건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이해되시죠? 7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들어왔어요. 제사장은 제사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제사 필요 있다 없다? 기독교는 제사 필요 있다 없다? 제사 필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에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 제사는 끝났어. 그런데 제사에 목숨 걸던 그 제사장들이 죽기로 돌아왔다는 것은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만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이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자 여러분 잠깐만 보십시다. 9절. 자 이제 말씀을
2분을 마치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논쟁이란 말이 나오죠. 자, 논쟁해가지고 안다니까 10절에 너희 당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11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1절에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을 사가지고 매수했어요. 매수. 돈 주고 사람을 샀단 말이죠. 그리고 12절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 했어요? 충동시켰어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든지 매장시켜 버리려고 사람들까지 사가지고 매수하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또 사람을 또 죽이려고 이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안에 은혜와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니 죽고 내 죽자, 네가 이렇게 나를 모함해 하면서 자기를 거짓으로 매수하고 사람 사가지고 여러분 중상모략 할 때 그 중상모략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얼굴 표정이 어떻겠어요? 니 죽고 내 죽자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은 최소한 이렇습니다.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시작,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기하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선이에요. 시선. 자, 성경 확인합니다.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 주목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시선이죠. 보고. 자, 56절 말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하노라? 보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전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얼굴 표정이 대적이 아니라 천사같이 변했던 것은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여러분 인격이 영어로 펄슨인데 이 펄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어. 자, 여러분 이것만 들어보십시오. 인격이 펄슨인데 이 펄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어. 페르소나. 근데 이 페르가 뭔가 하면요, 관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관통하다. 자, 인격이 뭐냐? 페르, 관통하다. 소냐, 여기서 파라소닉 할 때 소닉, 소냐 여기서 나왔는데 이 소냐가 뭔가 하면요, 소리 이런 뜻이에요. 소리. 그러니까 스데반의 인격이 뭔가 하면요, 말씀이 관통한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이 관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얼굴이 천사 같고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존재다. 도잉이 아니라 비잉이다. 영적 파워다. 이것이 갖춰져 있을 때 얼마든지 그 모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존재 가운데, 영적 파워 가운데 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모든 문제도 자꾸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내가 성경의 사람 되리라, 말씀의 사람 되리라, 은혜의 사람 되리라, 기도의 사람 되리라, 내 시선과 내 영이 항상 말씀을 관통하는 사람 되리라, 어떤 존재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훌쩍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